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은 7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내용,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내용,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유 옥합,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몇 번 읽어도 몇 번 묵상해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런 능력임을, 십자가가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다른 것은 다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만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하면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 가운데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달려가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근데 나의 목숨으로, 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많은 사람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 예 보면은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는 그 다음 날이 6월절 준비일이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루 남았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시냐면요, 베다니로 가십니다. 거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화를 내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면서 야단입니다. 그 향유는 좋게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으면 좋은데 왜 그 귀중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면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장정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의 그 품삯이에요. 1년치 봉급입니다.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이걸 갖다가 허비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나무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보고 어떤 일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린 최진미 집사님이 올렸던 그 글에도 그랬죠. 모르고 있을 때는요, 버스를 탔는데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을 더듬으면서 한 사람한테 목적지가 어디냐고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말을 안 해요. 또 묻고 더듬거리면서 말을 묻는데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는 차가 멈추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렵게 묻고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그 귀한 향유를 갖다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허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는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고상한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런 거 좋은 일이잖아요. 이 고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과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고상한 일이 부딪힐 때요, 우리는 거룩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 목적이 있는 거룩한 일, 그 일을 행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잘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잘했으면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이합주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늘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5장에서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화평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까 기도 중에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기도 중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으실 때 그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옮기는 거룩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이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도 좋은 일이에요. 고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얻는 거룩한 일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 우선되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막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더 큰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개인 사람의 의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던 향유 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 일생 중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드렸던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참 예배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시간 속에 기록되어 주님 만날 때에 네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산 것, 그 믿음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10절에 가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네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돈을 줬다라고 약속하죠. 돈은 30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라고 되어 있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요? 언제나 그래요.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 일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한 그때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전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을 보니까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가면은 그 집 주인이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말해라라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합니다.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설명이 참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찾아라라는 게 먼저. 그러면 여인한테 물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말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다락방으로 인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또한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게 될 그러한 유월절 그 다락방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켜준 대로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말합니다. 모든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때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잣대와는 다를지라도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미리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에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이미 돈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 그런데 나를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면서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 다른 성경에는 내가 겁니까? 네가 말하였다 라고 가룟 유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회개 기회를 줬지만은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하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지 않고 결국 마음의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팔았음을 성경은 우리를 알게 합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니 가룟 유다가 팔아야지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협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건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냥 논리일 뿐이에요. 악한 논리요.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냐 하면서 상상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상상할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를 갖다 에덴 동산 중앙에 거기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고 또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특히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은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약의 피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피가 뭐예요? 약속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피, 즉 보혈을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약속이 있어요. 이 피는 죄사함을 주는 약속.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약속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로 악한 자를 이기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이 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로 인하여 흘리신 이 보혈, 즉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움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피라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피입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보물들, 보석들로 정금들, 수정 같은 것들로 가장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형용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차 봅니다마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의지하냐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왜요 예수님? 아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막 힘있게 말했다라고 성경 말하죠.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왜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의 결단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요.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의지를 이깁니다. 말씀이 상황을 이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제 하늘이 그대로 있고 천년 전 하늘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강림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러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는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만은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또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또 그들을 놔두고 다시 또 가서 예수님은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3번씩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지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죄짐의 무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성경은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했다. 우리의 죄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십자가 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네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봅니다. 근데 이 3명의 제자들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보십시오.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원이로되 마음은 원함이 있으나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일을 못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의지가 약하고 다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세상. 그러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육신을 이겨내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 기도로 이 땅을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기도로 우리가 이겨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잡지 않았지만 지금 때가 되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일이 일어났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51절에 보니까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한 청년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썼던 마가 자신이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가는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 아까 여러분 6월절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 있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예수님 명령하잖아요.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들이 마가의 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다락방이 넓었나 봐요. 120명이나 모여서 그곳에서 약속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 그 자기 집이니까 혼이불을 덮어쓰고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따라가다가 막 도망치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알몸으로 도망친 거 자기만이 알 수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요. 진실되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게 되죠. 그 집에 가게 되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지금 야단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근데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61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러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62절에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크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판주로 오게 될 나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야단났습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면서 막 우는데요. 거기 있던 사람들 침 뱉고 성경에 보십시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선지자 노릇하다 하면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 우리에게 생명 줄 그 기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을 때 변질됨이 없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에는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이제 14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71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딱 닭이 2번 울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7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하심이 기억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되어라는 표현은요. 그냥 막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상상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파고든 거예요. 기억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그를 붙잡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기억되었다고 말씀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밖에 나가서 회개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마태복음 4장에서 악한 자의 그런 유혹을 이겼던 것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악한 자를 무찔렀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 악한 자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